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중에 장마가 제주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찾아오면 사람들이 간절히 찾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차가운 바람을 만드는 에어컨과 차가운 음식이나 식조리를 보관하는 냉장고입니다. 그러죠. 밖에서 뜨겁게 햇빛을 쬐고 땀을 흘리고 집에 들어오면 에어컨, 냉장고부터 열어봅니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에어컨, 냉장고 만든 사람에게 노벨상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 정도로 무더운 여름에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전기제품이란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현대식 에어컨의 개발자는 익숙한 이름입니다. 윌리스 캐리어. 이 사람이 창업한 회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개발된 에어컨, 원래는 냉방장치가 아니라 습도로 인해 좋지 못한 인쇄물 때문에 만들어진 습도장치였다고 합니다. 이런 습도장치의 효시가 에어컨이고, 이 에어컨의 개발로 인해 고온지역에도 대도시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열대 지역에 창문을 개방하지 않았기에 모기로 인한 전염병률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현대사회에서는 에어컨이 산업시설에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고도의 전산, 전기, 반도체, 데이터 시설에는 필히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의 혜택으로 이 대규모 전자시설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문명에 대해서 큰 혜택을 누린 그런 상황에 있고, 가까이에 있는 나라 일본이 바로 그러한 문화로 말미암아 선진국 배열에 들어간 대표적인 나라라고 합니다. 냉장고의 출현은 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준 기기입니다. 현대식 냉장고는 19세기에 영국의 제임스 해리스라는 사람에게 개발됩니다. 이 냉장고 개발로 인해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식료품을 신선하게 유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누구나가 신선한 육류와 과일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그리고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좋아지게 됩니다. 유럽 사람들의 체격이 커지게 된 그 시점이 바로 냉장고가 가정에 보급되는 시기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집약적인 노동에 대규모의 인력이 장기간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듯 인류사에서 획기적인 발명, 발견한 사람으로 인해 후대의 사람들은 많은 삶의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신앙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님으로 인해 국내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서구 사회에는 기독교가 있게 된 계기, 바로 이스라엘을 넘어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바로 동쪽 아시아로 복음이 전파됐다면 지금의 우리 세상과는 좀 더 다른 그런 세상이 역사가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는 우리들의 삶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원리를 오늘 말씀 속에 살피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러한 방법들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금도 그러한 원리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파해 나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복음 전파자의 행함과 주의 인도함의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모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눈높이로 낮추어져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사람의 예상을 넘어서기도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 전파는 사람이 생각하는 다른 방향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것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순종의 함으로 복음 전파를 동쪽 아시아가 아니라 서쪽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이제 건너게 되죠.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경로는 이제 파란색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앞에서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이제 소아시아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지역, 바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 유럽 땅, 마게도냐 땅에 이르게 됩니다. 동쪽으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시고 꿈의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나타나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이상을 쫓아 이들은 이제 바다를 건너 유럽,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또 정보가 뭐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전에 아시아에서 소아시아를 관통하여 오기까지 그 긴 여정에 비하면 에게는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가지만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리와는 별개로 소아시아, 아시아와 마게도냐, 유럽 지역의 문화는 전혀 다른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러 온 바울 사도의 일행에게 있어서는 더 큰 낯선 환경을 접하게 된 것이죠. 이전까지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방법으로 주로 전하였습니까? 도시에 들어서게 되면 먼저 찾은 곳이 유대인들이 거하는 회당이었죠. 그 도시의 유대인 회당에 먼저 이 선교사 일행들이 찾아가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3절 읽어봅시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역시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에 갔습니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온 바울의 일행, 자신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굳이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이곳에 가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이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100% 자신들을 핍박할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간 것. 바로 복음을 전하기가 이 회당이 더 수월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의 팀들은 도시에 들어가면 유대인 회당에 먼저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마게도냐 지방은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거리적으로 아까 지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소아시아보다는 유대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멉니다. 그러기에 도시에 따라서 회당이 없는 도시도 있었던 것이죠.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유대인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은 도시들이 제법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바로 오랜 이 빌립보를 로마가 이제 식민지화합니다. 식민지화한 후에 많은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이 빌립보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곳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은 수일을 유의하다가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서는데 이러한 빌립보 도시의 환경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회당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기도합니까? 자, 말씀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빌립보 도시의 특색이 뭐라고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였습니다.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거주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 일행은 안식일임에도 회당을 찾지 못하여 이곳 저곳을 헤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빌립보 도시를 흐르는 강기테스라는 그런 강변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인들이 여럿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에게 찾아가 이 바울의 일행은 함께 그 대화에 섞이게 됩니다. 대화가 섞이니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바울의 입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 여인들 속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오늘 성경에 소개하기를 소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 도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두아디라는 도시는 덩쿨 식물의 일종인 꼭두서니의 뿌리즙으로 붉은색을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꼭두선이라는 덩쿨 식물을 아십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사진을 봅시다. 여기 드러난 사진, 이게 바로 꼭두선이, 우리나라에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꼭두선이라고 하는 식물의 뿌리입니다. 뿌리 색깔이 어떻죠? 붉은색이죠. 이제 저 뿌리를 짜가지고 나온 그 즙으로 말미암아 옷감에 염색하는 산업이 바로 두아디라고 하는 도시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염색이라는 기술이 지금처럼 화학으로 대규모로 생산될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었고 귀족이나 부자들만이 입을 수 있었던 그런 화려한 옷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사는 빌립보 도시의 특색과 이 고가인 자색 옷과는 어떤 매치가, 연결이 잘 이루어집니다. 또한 역사적인 비문에 의하면 빌립보에는 자주장사 옷감에 대한 조합원들이 존재하였다, 조합이 존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활발하게 이 자주색 옷감, 그것을 거래하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루디아는 빌립보와 두아디라를 오가며 자색 옷감이나 염료를 공급하는 중개인 정도의 일을 하는 여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루디아라는 사람의 직업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특징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그 근본 원인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두아디라 시를 재건한 사람은 바로 셀레우코스 왕조의 셀레우코스 1세. 셀레우코스 기억나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제 그 부하 중 장수 중에 한 명이 셀레우코스죠. 그 장수가 세운 왕조가 셀레우코스 왕조입니다. 그 셀레우코스 1세가 내린 칙령 중 하나가 두아디라시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라는 그런 칙령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로보아 두아디라시에는 유대인들이 다수가 거주하였던 것이죠. 다수가 거주하면 무엇이 있다고요?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었기에 유대인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 중에 하나가 바로 루디아가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렇다고 이 당시 보수 유대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루디아에게 임한 것이죠.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합니다. 따르게 하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다. 여기서 얘기하는 따르게 하다는 것은 귀를 기울이다는 의미입니다. 귀를 기울여 가까이 옮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이 루디아의 귀를 기울이게 만드시고 또 마음을 바울의 입을 통해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로 기울이게 옮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그녀의 집에 큰 은혜가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의 은혜가 그 가정에 머물게 된 것이죠. 또한 그녀의 집에 바울 사도의 일행을 초대하여 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바탕을 이 루디아를 통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어 교회의 바탕을 만드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 신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시대 때의 사르밧 과부,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의 수넴 여인의 가정이 그리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들을 모셔드립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그 당시 기근으로 인해 힘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선지자를 통하여 베풀어진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 생명의 보존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엘리야 시대 때의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랫동안의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 집에 통에 가루를 가득, 병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아무도 이것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하는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 가정 가운데 귀한 채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낯선 이국 땅 마게도냐에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일행의 발걸음을 옮기신 것이죠. 루디아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마음과 귀를 옮겨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풍성한 가족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밑바탕을 마련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해 주여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가 안식일에 기도처를 살피듯이 낯선 이곳에서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이름이 필요한 택함 받은 백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그 가정에 베푸시고 후에 교회의 바탕으로 삼아 나가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 세움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의 헌신과 때로는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순교적인 삶의 바탕이 되었기에 지금의 교회는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이 쌓이고 쌓여 이들의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란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한 자를 찾아 나서는 그 전초기지와도 같은 곳이 바로 이 엘림 시민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명에 그 예수님의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름을 전하시는 그 일에 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욱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런데 세상살이가 이렇게 딱딱 들어맞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세움에 준비된 사람을 딱딱 우리가 찾아 만나면 오죽 좋겠습니까? 삶은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바울 사도의 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접하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의 일행을 졸졸 따라가다니며 소단함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귀신 들리다. 혹시 우리 자녀들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 대학부 때 동기 중에 한 명이 귀신 들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렇듯 귀신 들린다는 것은 소유하다, 매달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종은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소리와 말을 내뱉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바울의 일행을 만나고 바울의 일행을 쫓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말을 내뱉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말을 더욱 신빙성 있게 신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한 것이죠. 점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귀신 들린 사람이, 때로는 그것을 모방하는 사람이 내뱉는 것이 바로 점을 치는 것이죠.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사람들이 더욱 매달리게 되고 점괘를 주는 사람들에게 큰 이득을 안겨줍니다. 바울의 일행을 괴롭혔던 여정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줌으로 주인에게 큰 이득을 안겨준 것이죠. 이 여종은 바울의 일행을 졸졸 따르며 큰 소리로 바울 사도의 일행을 가리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울의 일행의 정체를 알리며 큰 소리로 말한다? 그러면 더 전도하기 쉬운 것 아닌가? 그렇지 않을까요? 맞지 않습니까?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며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알리는 사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을 온종일 바울 곁을 쫓아다니며 그렇게 크게 소리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예배당에 그러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한다면 온전히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 바울의 입을 통하여, 실라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여종이 크게 소리치며 회방을 놓는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들려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알려진다니요.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의 회방인 것이죠. 바울의 일행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시아가 아닌 바다를 건너 에게를 건너 마게도냐 지방으로 왔습니다. 그러한 귀한 생명을 살리는 선교의 발걸음을 옮겨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수월한 하나님의 보장, 그 안전, 그 꽃길이 열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 꽃길은 아니더라도 이런 곤란한 일, 예상치 못하는 난관은 없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기는 곤란한 일들, 바로 지금 바울 사도의 일행들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까요? 앞에서 예를 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엘리사에게도 말입니다. 선지자들을 기쁘게 맞아주었고 여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뜻밖에도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무슨 일일까요? 열왕기상 17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무슨 일이 났다고요? 아들이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만이 아니라 수넴 여인에게도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들의 아들들이 갑자기 쓰러져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엘리야,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 이 낯선 이방 땅 여인의 집, 정말 볼품없는 집, 수넴 여인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일을 베푸셨는데 뜻하지 않게 이 아들들이 그만 목숨을 잃게 생겼습니다. 영적 암흑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간 이들, 선지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악한 왕들과 맞서 싸우는 그러한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곤란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인생이고, 때로는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이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일들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만나는 그 당혹스러운 일 앞에 원망하거나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 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이 이러한 곤란함을 만났던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곤란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 단련되며 지금 가는 길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더욱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 받으실 이적들을 베푸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날 여종의 외침을 통해 이 외침의 정체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리는 도구가 아니라 악한 영의 회방이었던 것입니다. 심히 괴롭게 하는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이 여종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사도행전 16장 18절 읽어볼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맞습니다. 바울 사도나 다른 누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종에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와 동일한 것이죠. 영적인 전투에서 일어난 상황 속에서 누구의 권세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이름으로 이 악한 사단의 회방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자유케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온전케 되는, 자유케 되는 그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낯선 유럽의 땅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의 일행을 통하여 베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세, 그 권세가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이름은 그 이름임을 널리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주의 종들에게 생긴 곤란한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높이 영광 받으시고 더 놀라운 구원의 권세가 있는 능력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말미암아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앞에서 예를 든 구약의 선지자의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죽게 될 위험에 있는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읽어봅시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무엇이라고요?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말씀임을 깨닫게 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라고 했습니까? 아합의 시대.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해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하였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여호와의 말씀임을 고백하게끔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생기는 곤란한 일들, 당황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일로 오히려 하나님만이 참 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주이심을
더욱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섣부른 판단과 섣부른 감정을 조심해야겠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길에 곤란한 일이 생길수록 더욱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필요했던 두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바울 사도의 발걸음을 그 먼 곳 아시아에서 유럽 땅 마게도냐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의 기초로 세우는 그 밑거름으로 삼으신 것이죠.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것입니다. 때로는 곤란한 일을 만나고 우리가 원망하지 말 것은 주께서 항상 돕고 계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때를 살피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더욱 담대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아름다운 앞길을 당당히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